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이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런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곳은 비하이롯과 바알스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왕의 군대가 가까이 뒤쫓아온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는 거요?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 남아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길 테니 우리를 내버려 두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소.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우리에게는 낫소.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오.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이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내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백성은 마른 땅 위로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오늘부터 한 2, 3주 정도 저희가 홍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광야를 시작하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사건, 그게 이제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광야 바로 앞에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생겼던 하나님의 사건들, 아주 중요한 홍해 사건 이야기인데, 이 얘기를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홍해 사건 뒤에 있었던 예배와 찬양에 대한 묵상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장 1절과 2절 첫 시작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이 말씀이 홍해 사건의 첫 문을 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이랬습니다. 이 말은 길을 돌이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길의 방향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하히롯이 정확하게 어떤 땅인지 지금 어딘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뒤에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믹돌과 홍해 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홍해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이 홍해 사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신 것일까? 이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을 조금 보면 좋습니다. 지난주 본문 중에 출애굽 13장 17절과 18절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이제 이 내용은 본격적인 광야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데 큰 길, 가까운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두 개의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하나는 홍해의 광야길인데, 잠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주 제가 봤던 본문입니다만은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밑에 있는 초록색이 40년 광야의 생활을 이끄는 노선이고, 위에 빨간색이 애굽에서 그야말로 지중해 길을 따라 바로 올라가는, 가나안까지 바로 올라가는 이제 그 길인데, 이 두 개의 길이 있는데 이 두 개의 길 중에 빨간 길로 표시된 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고 해변길이라고 합니다. 이 길로 인도하지 않고 이제 광야로 인도하시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지난주 보았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길을 멈추고 길을 돌이켜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 이 비하히롯이 홍해길로 가는 길이거든요.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이 장면이 14장 1절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것이 동기가 13절에 있는 홍해의 광야를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홍해 사건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한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춰서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라는 면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은 다 홍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런 홍해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태도는 어떤 것일까? 이 큰 두 개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라는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홍해로 인도하셨을까? 첫째,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홍해를 지나야만 시작되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의 삶은 시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광야로 이끄시기 위해서 홍해길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리도 광야에 집착을 하실까? 왜 하나님은 이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지난주 1, 2부 때 여기서 나눈 바가 있었었는데, 좀 정리해서 3부 예배에서도 좀 정리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한 것일까? 이는 3,5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의 질문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수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광야를 만납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사랑도 있으신데 우리 인생을 넓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좁고 어려운 길로 그렇게 자꾸 인도하시려고 하는 걸까? 같은 질문이죠. 왜 그렇게 그리도 광야에 집착하시는 것일까?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광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그 40년의 시간을 한번 우리가 배웠던 신앙의 성경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축복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그 축복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광야가 아니면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들이 사실은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고 경험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의 모든 사건은 사실 이 은혜, 이 축복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대한 홍해가 밤새 갈라지고 그 사이로 걸어갔던 하나님의 은혜 경험이라든지, 또는 출애굽 한 달 후에 하늘에서 만나가 임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가 임하는데 이게 하늘의 양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었죠.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대로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들은 먹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하늘 양식을 먹게 되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빽빽한 구름과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되는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성이 땅에 내려온 것을 상징하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사건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여 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노예 집단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의 승리 경험을 쌓아가면서 약속의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는 용사로 강한 군대로 변해가는 은혜도 누리게 됐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모든 은혜들은 40년 광야가 아니었다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가 없었던 축복이었습니다. 바로 이 축복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고, 그리고 이 축복이 반드시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도 광야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앙과 삶에 대한 분명한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을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도대체 우리를 그렇게 광야로 이끄시는가? 그것은 분명합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함도 아니고 절망시키기 위함도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누리는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아픔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리도 광야에 집착하시는 것일까? 이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삶에 있어서 진짜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3장 17절, 출애굽 13장 17절 아까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끄시는 분명한 목적을 말해요.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낙심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걱정이 되셔서 광야로 이끄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 해변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2주면 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가장 주요한 무역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각각 최정예병을 그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애굽은 최고의 훈련된 국경수비대가 그 땅을, 그 길을 지키게 했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당시 철기 문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그 길을 차지하고 지키고 있는 그런 길이 해변길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길은 분명히 빠르고 넓은 길이었지만 들어서자마자 즉시 전쟁이 시작되는 전쟁의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염려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고 공동체됨도 준비되지 않았고 군대로서도 전혀 준비되지 않은 노예 무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또 철기 문명으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금방 출애굽을 후회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나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여러분 광야가 아닙니다.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예프스키가 카르마초프 형제들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책을 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이 책에는 무력과 세욕으로 가득 찬 아버지 퓨도르 카르마초프를 중심으로 하여서 그의 세 아들과 그리고 이복 동생이 벌이는 인간 욕망과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책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당시 러시아의 모습을 투영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 군상들의 욕망과 탐욕을 나타내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추악하고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아버지와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은 아들들의 갈등들은 심각하게 더해져 가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커져가다가 어느 날 아버지가 살해된 채로 발견되게 됩니다. 이 살인은 누가 저질렀냐면 이복 동생 스케르차코프가 저지른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거죠. 그런데 이복 동생이 아버지를 살해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은 누가 공급했느냐? 둘째 아들 이반이라는 둘째 아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이반은 어떤 사람이냐? 이반은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고 매우 이성적이며 냉철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의 내면을 가리키는 그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는 끝없이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이반은 이런 무신론을 이복 동생에게 계속 스며들게 만들었고 이 무신론은 마침내 이복 동생이 아버지도 기꺼이 죽일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신이 없다면 모든 건 허용될 수 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 사르트르는 이런 이반의 무신론에 대해서 이것이 실존주의 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인간은 원초적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르트르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모든 사람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이런 이반의 말이 스며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이 없다면 모든 것은 허용된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소중한 아름다움도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인간다움, 삶의 중심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해야 될 어떤 가치도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면 자기를 억압하는 사람이란 아버지라도 기꺼이 죽여도 된다는 정신적인 토대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뿐이겠습니까? 그 누구를 한들 죽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랑하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목숨을 바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잃어버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사로잡힌 한 마리 짐승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해변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은 하나님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어느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광야는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주와 함께 걷는 길이기에 거기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길로 그리도 인도하시려고 하셨을까? 또 다른 면으로 이걸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읽으면서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4절,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했을까? 6절, 그래서 파라오는 자기 전차를 준비시킨 뒤 군대를 이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또 특별히 고른 전차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전차들을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각 전차마다 장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마음을 고집스러운 채로 두셨기 때문에 그는 의기양양하게 이집트 땅을 빠져나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따라오는 말과 전차와
전차를 모으는 군인들과 자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잡았습니다. 그것은 비하이롯과 바알수본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몇 가지 의문이 들게 됩니다. 우선 그 의문이 뭐냐면은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노예 삼으로 했던 바오로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지 알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는데 그중에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장자의 죽음은 사실 애굽 전체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의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죽음에서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패스오버, 페사흐, 유월절이었습니다. 넘을유, 넘을월. 주님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갔다, 그들이 생명 아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에서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에서 구별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셨습니다. 유월절 일대당 10일에 집집마다 흠없는 1년 된 양을 준비하라 하셨고, 그 양을 14일까지 지키고 있다가 14일 해가 질 무렵에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에 문틀의 양문과 위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온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심판하실 때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패스오버, 그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밤 온 애굽이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을 때 오직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은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큰 절망에 빠져있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내 백성에서 떠나가라. 너희 말대로 너희 짐승을 데리고 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하라. 떠나라. 너희와 함께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떠나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드디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가 떠나라, 너희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죽겠구나, 이런 마음이 갑자기 다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느냐? 후회하기 시작해요. 그래도 잡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롭게 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소문이 들려오냐면, 어떤 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진을 치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생각합니다.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최고의 군대입니다. 전사를 다 모아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종 삼겠다고 막 쫓아가기 시작했고, 드디어 홍해가에서 이제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바로의 영향력은 근본적으로 끊어진 것이 아니었던가? 왜 또 바로가 나타나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만으로 부족한 건가? 그래서 다시 홍해 사건이 또 필요하다는 이야기인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유월절 사건이나 홍해 사건은 우리 구원에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량이 뭡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사적 사건이면서 매우 중요한 계시적인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홍해 사건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월절 어린 양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었는가? 거기에 홍해 사건이 더해져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일까? 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유월절이 가지는 구원의 의미와 홍해 사건이 가지는 구원의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가지는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보혈입니다.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으면 유월절은 시작도 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지지 않으면 유월절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예, 이 유월절 사건도 마찬가지로 역사적 사실이면서 계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한 민족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것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된 것이고,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재앙이 지량한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 아래 있고 병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통치 아래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는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여전히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떨쳐 일어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갈등하지만 통치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의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 보혈이 우리 죄를 씻게 하고 예수 보혈이 우리의 생명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 보혈 아래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역사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유월절 사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의 초점은 예수 보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보혈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로부터 구원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홍해 사건이 가지는 구원의 의미는 무엇일까? 홍해 사건의 초점은 가라진 홍해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지나갔다라는 것이 홍해 사건의 초점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다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의 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를 다 들어가고 순종함으로 거기서 나왔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월절이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에 초점이 있는 것과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물론 유월절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죽음은 지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핵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보다 어린 양의 죽음과 그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유월절과 홍해 사건은 공통적인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 모두 하나님의 역사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유월점은 어린 양의 피에 좀 더 포커스가 있다면, 홍해 사건은 홍해를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도 순종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유월절이 가진 의미와 홍해 사건이 가진 의미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유월절뿐만 아니라 홍해 사건도 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유월절만이 아니라 홍해 사건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홍해 사건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의하면 세례로 설명했습니다. 세례. 홍해를 지난 걸 세례로 사도 바울이 설명했거든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자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를 믿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게 물에 잠기는 것이죠. 다시 그분과 함께 살아서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죽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유월절과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으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구원은 예수의 보혈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과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지금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유월절만이 아니라 홍해 사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서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 고백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유월절만이 아니라 반드시 홍해가 우리 인생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월절인데 홍해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 것이지요.
예수의 보이는 능력을 믿는데 그분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구원이 임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할 때 여러분 듣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주와 함께 다시 살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고 홍해 사건입니다. 유월절과 홍해를 지나지 않으면 광야는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입니다. 광야는 절망이 아니거든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해 앞에 서야 돼요. 홍해 앞에 서야 돼요. 유월절을 지나서 홍해 앞에 서야 됩니다.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고 날마다 나를 주 앞에 내드리면 나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이 홍해 사건이 날마다 반복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믿는다면서도 정작 광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는다면서 광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믿는다면서 광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철른발의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서 유월절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유월절도 지나고 홍해도 지나고 광야의 기쁨도 경험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 광야는 시작됩니다. 단지 삶이 위기가 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뭔가가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예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기 시작하고, 예수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오기로 결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광야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홍해를 날마다 자기를 줘서 복종시키는 이 홍해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만이 주는 은총이 있습니다. 광야를 두려워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광야를 택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 들어온 것이 아니고 지금 말했잖아요. 내 인생 끝났구나, 병들고 아프겠구나,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우리 삶에는 심각한 갈등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전에 안 했던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전에 했던 삶이 이제는 먼저 우리에게 불편해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예수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감사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이래요. 남들 다 그렇게,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피난처였어요. 내가 무슨 통뼈라고 다 그렇게 피난처.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그 말이 주님이 날 만지시는 것 같아. 다 그렇게,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뭔가 잘못됐구나, 다 느끼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광야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 때문에 수고하고, 예수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 때문에 내려놓고, 예수 때문에 돌아가고, 예수 때문에 안 울어도 될 눈물을 흘리고, 그게 크리스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영광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쁨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축복 우리 삶에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를 아주 이 부분은 짧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다 인생의 광야를 만난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홍해를 만날 때 또는 광야를 만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신앙의 태도는 무엇일까? 이걸 한 가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걸 묵상하기 위해서 14장 6절부터 12절을 개역개정을 통해서 보면서 한 단어를 주목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14장 6절부터 12절을 개역개정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9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한 두 가지 단어를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8절에 있는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10절에 있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는 단어인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우선 담대히 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출애굽할 때의 마음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담대히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높은 손 아래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의 크신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걸 느끼고 어린 피에 어린 양의 보혈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느끼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것이 8절은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런데 10절을 가게 되면 그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심이라는 말은 헤아릴 수 없는 공포를 말합니다.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자신을 쫓아온 이스라엘 군대가 애국 군대가 뒤에서 보이는데 최강의 군대입니다. 먼지 바람을 일으켜서 달려오는데 그 공포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순간에 덮어버린 것 같습니다.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뭔가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구나. 큰 공포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홍해도 문제지만 자기들에게 300몇 명 누구예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같이 있고 하나도 준비한 노예 무리들 죽음밖에 생각나지 않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가 느껴집니까? 차이가 뭡니까? 단순한 한 가지입니다. 담대히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던 때였습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애국 군대, 환경, 나의 무력함, 철저하게 둘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또는 성경이 우리에게 홍해를 마주 대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축복할 때 제가 명령으로 선포할게요. 담대할지어다. 여러분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담대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담대해집니까 여러분? 담대하라 그래요. 담대하라. 담대한 마음은 어디서 옵니까? 담대하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담대해집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공히 말씀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가 네 안에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담대하라 이렇게 명령해요. 근데 이게 명령으로 되나요? 담대하라는 말이 평안하라 되나요 그게? 근데 담대하라 그래요. 저는 여기에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명령하실 때에는 그게 아니라 명령하실 때 그 말씀에 주목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명령하시면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수반합니다. 명령은 반드시 약속을 수반합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담대하라. 성부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덧붙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훨씬 더 구체적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미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명령하여 담대하라.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만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말씀해요. 성령 하나님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덮고 있는 주요한 언어 중에 하나는 담대입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 줄 알았다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했던 것도 알고. 이게 무슨 말이냐? 2장에 성령 강림 임합니다. 3장에서 미문에서 안전병이 일어나요. 야단 났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 신문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담대하다. 담대함을 말하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며, 그러니까 공회원들 앉아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사람, 이해 못 배운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있는 순간 하나님의 담대한 명이 그에게 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성령은 담대한 영이십니다. 아멘. 이것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도울 것이다! 담대하라!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야 제가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담대하래요! 여러분, 명령합니다. 선포합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다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 주님은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담대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이 제목으로 주 앞에 간절히 사모하기 시작하고,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담대해집니까, 주님? 자꾸 담대하라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떨린단 말입니다, 주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떨쳐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주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가 떨쳐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어떻게 하면 담대해진다가 아니고, 명령하셨어요, 아멘. 약속하셨어요, 아멘. 이루셨대요, 아멘. 성령이 도우시겠대요, 아멘. 그거 믿고 죽을 것 같아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어깨를 펴고 담대히 걸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발을 뗍니다. 용기를 갖습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이루소서.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 말씀을 믿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맞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숙명입니다. 아멘. 광야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축복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할 때 아멘 아멘 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홍해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숙명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바로 뒤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싸우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반복 2번이나 되죠.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탠드 펌, 굳게 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호수아왕서 1~2부터 스탠드 스틸 다 똑같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시고 나는 지켜보는 제3자가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동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리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셨나? 모세를 향해 말하죠. 지팡이를 들고 네 손을 바닥에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드는 것입니다. 그게 굳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120대 노인도 지팡이는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앞에서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이고 광야는 네 인생에 다시 없는 축복의 땅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홍해가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홍해 앞에 섰습니다. 다음 주는 홍해를 지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를 기대하십시오. 예배 빠지지 마세요. 다 와서 홍해를 걸어가야 돼요. 멀리서 들으면 안 돼요. 누가 걸어갔다 하더라 그러면 안 돼요. 다 와서 홍해 한가운데 지나가면서 은총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비가 도대체 무엇인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지마다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을 터인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 저희 말씀 놓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저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 더 놓으면 죽습니다.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여, 이 말씀이 생명이니 이 말씀이 오늘 내 심령과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은 생명이라 하셨사오니 이른바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매가 이 말씀을 통해 내 인생에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소망하며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